똑똑하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똑똑하게 보이지만 아주 어리석은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아주 이상한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는 잔잔한 금빛을 띠고 있었고 놀랍게도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낚시꾼은 깜짝 놀랐는데 신비한 느낌이 들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은 믿지는 않았지만 물고기가 하도 애원하기에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3가지, 아니 소원 10가지를 들어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을 들은 물고기는 서글프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낚시꾼이 또 말을 합니다. 그럼 반뚝 잘라서 5가지 소원만 들어줘. 물고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가지 밖에는 좋다. 그럼 4가지만 들어다오. 그러다 물고기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얻고도 계속 흥정하다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물고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이 탐심입니다.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더 움켜진다, 더 가지고 싶다. 이게 탐심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다 탐심이 존재합니다.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탐심의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탐심의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비유를 소위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는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찾을 때 여러분 안에 탐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탐심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13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 뭐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까지 형이 다 가로채서 화가 난 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분할할 때 장남은 항상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습니다. 본문처럼 형제가 둘이라면 형이 3분의 2를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이 자기 목까지 전부 가로채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이 조금이었으면 아마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재산이 꽤 많은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형에게 빼앗긴 것이 너무 분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것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요? 유산을 제대로 나누도록 형에게 명령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약간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14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죠. 오히려 그를 나무라시는 것이나 짜증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돈 문제, 유산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재산을 가로챈 형을 고발하는 그 동생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마음을 다 아셨죠. 그러니까 동생의 몫을 가로챈 그의 형에게는 탐심이라는 죄가 있는데 빼앗겨서 억울해하는 동생의 마음 속에도 뭐가 있다? 그에 못지않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탐심은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나 있는 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도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온갖 탐욕을 다 물리치라.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린 게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좋은 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지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헬라어에 보면 조에라고 되어 있어요. 조에.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삶을 말합니다. 질적인 삶,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쁘고 기쁨 가득한 삶, 기쁨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람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행복한 인생이란 단순히 소유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설명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비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점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오늘 이러한 시대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조금만 보아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다면 그것이 돈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돈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과 탐욕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느 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탐심의 문제를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이 뭐냐? 탐심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첫째, 탐심은 뭐냐? 이기심을 키우는 죄악입니다. 이기심을 키우는 죄악.
사실 이기심에서 나왔지만 탐심은 이기심을 더 키우는 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한번 잘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번 크게 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부자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수출을 거두었는데 부자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하는 거. 자기 혼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지 않고 혼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눌 사람이 없어서 자기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불행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 불행한 사람이지. 그리고 이 내용을 보세요. 특히 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지 못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암시를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바로 나라는 게 나. 17절.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나는 어찌할까? 18절. 내가 내 곡간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나. 이처럼 부자가 하는 말마다 나라는 말이 강조가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위하는 삶은 잘못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 살아요.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갈등으로 나아가면 가족끼리도 싸우고 심지어 살인도 나잖아요. 자기만 위하는 삶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 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주차하는 것도 자기밖에 몰라요. 맨날 싸우잖아요. 시장 가서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밖에 모른다.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희생의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만 위해 사는 탐심의 늪에 빠져서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자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탐심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지배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탐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돈이 자기를 소유해버리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차를 운전했어요. 차를 운전할 때 언덕으로 내려가요. 언덕으로. 그런데 언덕을 내려가는 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언덕길인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내리 멈추질 않아요. 미친 듯한 속도로 언덕 아래쪽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나고 크게 다치거나 죽게 돼요. 자기 혼자 부딪히면 모르겠지만 다른 차나 사람이나 물건을 부딪히면
자기만 해를 입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어. 그런 자동차와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아주 흡사해,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병적인 이기주의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적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주 사용하는 예화지만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 존 록펠러가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록펠러, 미스터 록펠러, 당신은 얼마나 돈을 벌어야 충분히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도 많은데 지금보다 더 조금만 더 벌겠다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가 생겼어요. 작은 차라도 중고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몇 달 지나면 중고차 말고 새 차가 있으면 좋겠다. 새 차를 사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큰 차가 생기면 좀 더 고급 차가 생기면 좋겠다. 차만 그런가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조금 지나면 방이 하나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방 하나짜리 들어가면 조금의 방 2개짜리면 좋겠다. 그러다가 작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도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면 화장실 2개는 돼야 되겠다. 조금 있으면 방이 3개는 돼야 되겠네. 그래 오늘 우리는 조금만 더라고 하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 그때 탐심이라는 죄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탐심이라는 죄. 여러분 탐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키우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부자의 언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입니까? 보십시오. 그의 말에는 조금이라도 이웃을 언급하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우리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누자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 것, 나, 내가 이거밖에 없어. 철저히 자기만의 세계, 이웃이 없는 혼자만의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외딴 섬에 살 수 있어요. 사실 부자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혼자서 솔직히 자기 잘나서 성공했을까? 고대 사회는 단순한 거니까 그 정도 그게 가능했겠지만 산업사회 이후로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혼자 힘으로 성공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농기기와 가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급해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있었으니 가능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씨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씨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게다가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사를 위한 일꾼들을 데려가 했을 때인데 농장을 확장하고 밭을 일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소출을 그때 거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엄청난 소출 거두었다. 이제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야. 이웃이 굶든지 병들든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자기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거지. 내 책임 아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종말을 이야기하는 정인데 여기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왜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강대국 중에 바벨론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벨론이란 물질주의에 물든 이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벨론이에요. 돈이 핵심 가치가 되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 세상, 쾌락주의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약 80억 인구 중에서 1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80억 중에 10억 명. 세상에 태어난 아이 중 10명 중에 4명이 영양실조로 장애아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8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10분의 1.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매일 2만 5천 명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갑니다. 매일.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게 남기는 게 죄가 아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잘 먹고 남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2만 5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며 내 가족만 편안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하실까요? 만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탐욕을 물리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과 11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 자,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도 하나가 아니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회식의 11조가 있어요. 회식의 11조. 다 같이 돈을 내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먹는 것처럼. 왜 다 같이 돈 내고 다 같이 먹으라고 할까요? 거기서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혼자만 따로 떨어져서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혼자 살지 말고 같은 공동체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또 11조 중요한 게 구제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나눔의 의무를 강조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건 안 내면 하나님이 벌 주니까 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심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죄악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이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랑하면 안 되죠.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만 우선권을 분명히 하며 살아라. 우선권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에 우선권입니다.
성경적 재물관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며 삶을 살아가라. 우선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 내 건가요?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 문제는 뭐냐?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 참 주인을 잊어버려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복잡해져요. 평생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조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그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멀리하라. 탐심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지요. 내가 주인이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 탐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럼 탐심을 제거하는 길이 뭐냐?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탐심의 죄악에서 해방이 되어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첫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 거냐? 이걸 확인하기 날마다. 내가 가진 거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절정에서 하나님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부자는 어떤 말을 강조했어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자기 생명도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이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게다가 곡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헌 곳을 헐고 새 곡간을 지었다. 투자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일하며 그 결과로 자기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계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는 이 부자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계속 말씀했어요. 네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영은 오늘 밤 내가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평생 준비한 이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지금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했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 거 내가 찾겠다는 말이에요. 네 것인 줄 알았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찾을게. 그러면 이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기존의 창고로 안 될 만큼 소출이 아주 많아서 새 창고를 짓고 거기 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부자가 창고로 새로 지어야 할 만큼 초자연적인 결과를 내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움켜쥐고 자기 혼자만 즐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큰일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가 보통 사람보다 100배를 더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배. 그런데 혼자 그거 다 쓰면 어떻게 되지요?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굶는 거예요.
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100명이 할 것을 자기가 다 가져갔으니 나머지 99명은 굶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머지 99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이거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영혼 오늘 밤 찾는다면 이것이 누구의 내 것이냐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 영혼 오늘 밤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아예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99명의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혼자 많이 움켜쥐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부자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생명 가져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 무시무시한 죄다.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가 되는 거 인생의 꿈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아무 때이고 우리에게 너 이제 거기서 그만 살고 이리 와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으신 순간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그때 알게 돼요. 아, 내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내 소유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육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내 몸인데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빠지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돼요. 어제부터 허리가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명령해. 머리야 빠지지 마라. 머리야 희지 마라. 명령한다고 돼요? 그런데 자꾸 빠지고 하얘지고 사람 몸은 약해져 가고 이것은 내 몸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재벌이 죽었을 때 한 기자가 재벌의 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부친께서 재산을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남기셨습니다. 참 단순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남기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건강할 때, 돈 많을 때 다 잊어버려요.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예배 생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주신 제도가 뭐예요? 헌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내야 하느냐, 얼마나 내야 하느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11조와 헌금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헌금이 다 그렇지만 11조라고 하는 것 무슨 율법의 계명이나 나에게 부담 주려고 강요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11조로 하는 내 모든 소유, 심지어 내 생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확인하는 작업이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다.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특히 11조 할 때만 이걸 확인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날마다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11조가 그런 거예요. 11조 이야기하면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교회 청년들이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세금 전후로 해야 되나요? 세금 후로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따져가면서 하지 마시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믿음을 가진 만큼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되어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그게 11조 헌금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을 막 쥐어짜면서 너 11조 내야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헌금하도 하나님께는 푼돈이 끄고 돈 같은 거. 온 우주의 만물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계세요. 얘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천국에서 내 집을 지을 재료로 그것을 사용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집에 살 자신이 있나요? 여기에서는 작은 집에 살지만 여러분, 천국에 제일 큰 집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걸 미리 지금 보내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이 땅에서 인색하게 굴면 전혀 영원한 천국을 위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탐심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성경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이 중요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돈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벨 평화상의 수여자 테레사 수녀,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할 때 하루는 미국의 엄청난 부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부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큰 기부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질문했는 엄청난 기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계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시며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으로부터의 자유와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신 삶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께 인정받고 모두 인생이 되는 축복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탐심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계속 채우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